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그리고 불법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 불교를 살리는 일은 바로 중국을 살리는 길이다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한 종교의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한 나라의 정신을 일으키고 인간의 마음을 다시 밝히는 길을 말합니다. 불법은 언제나 인간의 근본을 깨우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연기로 서로 이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 개인의 깨달음이 온 세상을 비추듯이 한 나라의 불교가 다시 깨어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영혼이 다시 숨쉬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문화혁명의 상처 속에서도 불법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조박초 선생은 정치의 중심에서 불교의 생명을 되살린 인물이었습니다. 그분의 헌신은 단지 종교의 회복이 아니라 인간의 양심과 자비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되새겨야 할 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비와 지혜의 길입니다. 불교를 살리는 일은 단지 절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법당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한 사회의 등불이 되고 그 등불이 모여 한 나라를 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가 전하는 진리의 길입니다. 불법의 향기가 다시 중국 땅에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곳에 퍼져나가길 기원드립니다. 자, 그럼 중국 불교를 살리는 일은 바로 중국을 살리는 길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인도 마가다국에는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 마을을 바라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땅의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마음은 넓은 들판을 덮을 만큼 크고 맑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왕이 전쟁과 기근으로 백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왕은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이 굶주리는데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하겠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나라의 근본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고 마음이 바로 서면 나라도 바로 섭니다. 부처님의 법은 그 마음을 일으키는 길입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궁궐에 보물을 내어 절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을 세우는 것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속에 부처님을 세우십시오. 백성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자비를 베풀면 그것이 곧 불국토가 됩니다. 그날 이후 왕은 백성들에게 불법을 배우게 하고 탐욕과 분노를 줄이며 자비를 실천하도록 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왕은 다시 스님을 찾아와 감사의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그대의 가르침 덕분에 나라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말했습니다. 전하, 불법을 일으킨 것이 곧 나라를 일으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바로 서면 천하가 바로 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불교를 살리는 일은 곧 나라를 살리는 길이옵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중국의 조박초가 중국 불교를 살리는 일은 바로 중국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한 뜻과도 닿아 있습니다. 불교는 단지 절의 종소리가 아니라 한 나라의 정신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와 지혜의 부활이야말로
그 어떤 문명보다 깊고 오래가는 부흥의 길인 것입니다. 옛날 사위국에 큰 비가 내린 뒤 숲속의 모든 나무가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숲에는 부처님께서 자주 머무르시던 기원정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울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숲이 다 무너지고 새들이 울고 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나무 뿌리 하나를 손으로 짚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나무가 쓰러졌다고 숲이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보아라. 이 뿌리는 아직 살아있구나. 봄이 오면 다시 새순이 돋고 그 새순은 더 큰 나무가 되어 바람을 막아줄 것이다. 진리는 불에 탈 수 없고 자비는 재 속에서도 피어난다. 이 말씀처럼 불법은 외형이 무너져도 마음속 씨앗이 꺼지지 않습니다. 문화혁명이라는 거센 폭풍 속에서 중국의 사찰은 불타고 스님들은 흩어졌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뿌리의 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다시 고요해졌을 때 그 마음의 뿌리에서 작은 새싹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협회의 재조직이었고 조박초 같은 인물들이 그 싹을 키워 다시 불법의 나무로 자라게 한 것입니다. 정치의 언어와 종교의 언어가 맞서던 그 시대에도 불법은 그 사이의 틈에서 조용히 생명을 틔웠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곧 세상이고 마음이 무너지면 세상도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한 시대의 불교가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단지 사찰의 복원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새싹처럼 중국 불교의 재건은 부처님 가르침의 끈질긴 생명력, 즉 진리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증명입니다. 진리는 재 속에서도 빛나며 그 빛이 꺼지지 않는 한 세상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법은 불에 탈 수 없고 진리는 재 속에서도 피어난다. 사찰은 무너져도 마음의 법당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한 줄기 자비의 마음이 천년의 어둠을 밝힌다. 세상이 무너질 때 법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 부처님은 돌 속에서도 연꽃을 피우듯 절망 속에서도 깨달음을 틔운다. 잿더미는 불법의 종말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이다. 마음의 등불을 지키는 자에게 세상의 바람은 두렵지 않다. 진리는 권력으로 억누를 수 없고 자비는 칼로 끊을 수 없다. 무너진 절벽에도 씨앗이 남아있듯 불법의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이 부처의 뿌리이니 그 마음을 살리면 세상도 다시 산다. 고통의 시대는 깨달음의 땅을 일구는 밭이 된다. 정치의 언어가 갈라놓은 자리에도 자비의 언어는 다리를 놓는다. 불법은 바람처럼 잡히지 않지만 그 향기는 천년을 머문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시의 승패가 아니라 영원의 생명이다. 불교를 살리는 일은 곧 인간의 마음을 살리는 일이며 그것이 곧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부처님 당시 왕사성에는 한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고 권세가 컸지만 언제나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성안을 지나가실 때 그 장자는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지만 제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평안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진리를 향한 마음이 있다면 그대의 자리는
수행의 도량이 된다. 세상의 권력은 흘러가는 물과 같으나 진리의 마음은 강의 근원과 같다. 그대가 그 근원을 향해 나아간다면 세속의 자리는 불법을 세우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 가르침은 훗날 중국의 조박초가 걸어간 길과 닮아 있습니다. 그는 중국 인민정치협회 부주석이라는 막강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법의 향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세속의 권력을 탐하지 않고 그것을 불교 부흥의 토대로 삼은 그의 행보는 세속 속의 수행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불교 입문을 통해 불법의 기초부터 대승의 심오한 이론까지를 설파하며 단순한 정치인이 아닌 불교의 사상가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글에는 대승 불교에 대한 깊은 애정이 깃들어 있었고 중국 불교가 다시 자주적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는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 안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누가 지키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 조박초는 바로 그 마음으로 불교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가 동국대학교의 명예박사로 초청되어 한국 불교와 교류했을 때 이는 단순한 외교적 방문이 아니라 법의 인연이 국경을 넘어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법은 언어를 초월하여 전해지며 인연 따라 동쪽에도 서쪽에도 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조박초의 삶은 그 가르침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의 자리에서도 학자의 책상에서도 수행자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길은 곧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증명합니다. 세속 속에서 진리를 지키는 이는 산 속에서 명상을 하는 이보다 더 큰 공덕을 쌓는다. 조박초는 바로 그런 이였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자비를 피운 불법의 씨앗이었습니다. 세속의 권력은 바람과 같고 진리의 마음은 산과 같다. 높은 자리에 있으되 낮은 마음으로 살면 그곳이 곧 도량이 된다. 진리를 향한 한 생각이 천명의 권세보다 크다. 권력은 순간이지만 자비는 영원하다. 부처님은 산속의 침묵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세속의 소리 속에서도 설법하신다. 진리를 지키는 자는 법복을 입지 않아도 스님이며 자비를 베푸는 자는 절에 있지 않아도 수행자이다. 불교를 정치로 꾸미면 사라지지만 정치 속에 진리를 심으면 다시 피어난다. 한 권의 책이 사라진 절보다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일으킨다. 진리는 누가 말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에 있다. 자비는 국경을 넘어 흐르고 지혜는 언어를 초월하여 전해진다. 대승의 길은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품 안에 모든 생명을 품기 때문이다. 세속 속의 수행은 산 속의 명상보다 어렵지만 그만큼 더 깊다. 불법은 권력의 장식이 아니라 인간의 본심을 깨우는 등불이다. 한 정치가가 자비를 품을 때 한 나라가 다시 숨을 쉰다. 세속 속에서 불법을 지킨 이는 세상 밖에서 법을 전한 자보다 더 큰 보살이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한 나라가 오래도록 평안하려면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라의 강함은 무기에 있지 않고 백성의 마음에 있다. 마음이 곧 법이요, 법이 곧 나라다. 진리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고 자비가 살아있으면 나라도 다시 선다. 이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 조박초가 불교를 살리는 길이 곧 중국을 살리는 길이다라 말한 뜻과도 통합니다. 그는 불법과 국가가 서로 다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숨 쉬어야 한다는 상생의 철학을 설파했습니다. 불교의 자비는 백성을 감싸고 국가의 질서는 그 자비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특히 주목한 것은 중국의 전통 덕목인 충효와 불교의 윤리를 조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옛 중국에서 불교가 처음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부모를 떠나는 출가가 불효가 아니냐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부모를 떠나는 것은 부모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부모로 섬기는 길이라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적 효자비의 확장입니다. 조박초는 이 가르침을 중국의 정신으로 되살렸습니다. 불교는 충과 효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없이 확장하는 가르침이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유교와 불교의 대립을 넘어서 중국인의 정신을 새롭게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 불교와의 교류 속에서 동아시아 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강과 같아 하나의 물줄기가 갈라져도 모두 바다로 향한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티베트가 각기 다른 문화와 길을 걸어왔지만 그 근원은 모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라는 한 물결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조박초는 이 사실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부흥을 넘어 불법의 부흥이 곧 동아시아의 평화이자 인류의 평화임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남긴 가르침의 진수입니다. 불법이 살아있으면 나라가 바로 서고 자비가 흐르면 세상은 하나가 된다. 분노는 타인을 태우려 들지만 먼저 자신을 잿더미로 만든다. 화를 다스리는 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보다 위대하다. 억울함을 참음은 굴욕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다.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불길은 바람을 만날수록 번지지만 지혜는 고요 속에서 자란다. 미움의 불을 끄는 이는 어둠 속에서도 연꽃을 피운다. 화를 참는 자는 패배한 자가 아니라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한 자이다. 타인의 잘못을 용서할 때 내 마음의 고통이 풀린다. 분노를 억누르지 말고 자비로 녹여라. 그대의 내면이 정화될 것이다. 진리는 외침 속이 아니라 고요한 자성의 속삭임 속에 있다. 화를 내는 순간 그대는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이다. 참음은 약함이 아니라 무너짐을 이겨내는 가장 강한 지혜다. 타인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의 불씨부터 바라보라. 억울함을 수행으로 삼을 때 그 고통은 연꽃이 된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의 분노를 바꿔야 한다. 모든 변화는 한 생각에서 비롯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매우 정직하고 성실한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했지만 하루는 거래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하고 부처님께 참회하러 갔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불에 손을 넣으면 누가 먼저 타겠느냐? 장인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저 자신이 타겠지요. 그렇다. 화도 마찬가지다. 남을 태우려는 마음은 먼저 자신을 태운다. 부처님은 장인에게 하루 3번 마음을 살피는 수행을 가르쳤습니다. 아침에는 오늘 나는 평온으로 세상을 맞이하리라. 낮에는 이 말 한마디가 남을 살릴 것인가, 해칠 것인가. 밤에는 오늘 내 마음의 불씨는 꺼져 있는가. 이 세 문구를 되새기며 그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몇 해가 지나 그 장인은 마을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투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러 오면 그는 그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불은 물로만 꺼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자비로도 꺼진다네. 부처님의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억울함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수행의 길로 돌리면 그곳이 곧 도량이 되고 그 순간이 곧 깨달음의 시작이 됩니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일이 아니라 그 감정의 밑바닥에서 자신을 알아차리고 모든 존재를 함께 품는 연민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불을 끄는 가장 위대한 수행의 참뜻입니다. 불은 밖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속 한 점의 불씨가 세상을 태운다. 억울함이 치밀어 오를 때 그대는 잠시 눈을 감고 들으라. 숨결 사이로 흐르는 바람의 소리를. 그 바람이 곧 자비요. 그 고요가 곧 지혜다. 누군가의 말이 가시처럼 박혀도 그대는 그 고통을 연꽃으로 바꾸라. 진흙 속의 핀 향기처럼 괴로움 속에서도 깨달음은 피어난다. 분노는 나를 태우는 칼이요. 용서는 나를 살리는 물이다. 그 물을 길어 세상에 뿌리면 불타던 땅에도 다시 푸른 싹이 돋으리. 오늘의 분노를 수행으로 삼는 자. 그는 이미 부처의 길에 서 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싸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고요함임을 부처님은 미소로 가르치셨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